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은 마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 주는 사람,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한 사람, 서로 돕고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사람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는 인연들은 자꾸 어긋나기만 하는 경험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아무리 잘해줘도 결국 서운함만 남는 관계, 진심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건 실망뿐인 만남들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뭐가 부족한 걸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하고 말이지요.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당신의 마음이 아직 귀한 인연을 부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산하는 마음은 계산하는 사람을 끌어당기고, 의심하는 마음은 의심스러운 사람을 불러들이며, 굽은 마음은 굽은 인연을 만들어냅니다. 유마경은 이것을 직심시도량이라 말씀하십니다. 곧은 마음이 곧 수행의 터전이라는 뜻이지요. 터전이 굽으면 그 위에 무엇을 심어도 비틀어지게 자랍니다. 터전이 곧으면 그 위에 무엇을 심어도 곧게 자라납니다. 지금 당신의 터전은 어떻습니까? 오늘 밤 이 말씀을 들으며 잠드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터전은 조금씩 곧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럼 함께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직심, 곧은 마음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착하게 사는 것, 남에게 잘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지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본질은 아닙니다. 직심이란 투명함입니다. 겉과 속이 같은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 자체를 보는 마음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먼저 계산하지 않는 마음이지요. 반대로 곡심, 굽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표면적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저울질하는 마음입니다. 저 사람은 쓸모 있고 이 사람은 쓸모 없다고 나누는 마음입니다. 이익이 되면 다가가고 손해가 되면 멀리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굽은 마음을 경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굽은 마음은 굽은 인연을 자석처럼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30년 동업했던 파트너에게 배신당한 남성이 저를 찾았습니다. 스님께 눈물로 호소했지요. 형제처럼 믿었던 사람인데 뒤에서 회사 돈을 빼돌렸다고 말입니다. 어찌 이럴 수 있느냐고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스님은 차 한 잔을 따라주시며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처음 그분과 동업을 시작할 때 무엇을 보셨습니까? 남성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인맥이 넓었고 사업 감각이 뛰어났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분의 인품을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가져다 줄 이익을 보셨습니까? 남성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스님은 차를 한 모금 드시고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당신이 이익을 계산하며 그분을 선택했으니 그분도 이익을 계산하며 당신을 대한 것입니다. 같은 주파수를 가진 사람끼리 만난 것이지요. 당신이 먼저 곡심으로 접근했으니 곡심을 만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직심시도량의 가르침입니다. 라디오가 특정 주파수만 잡아내듯이 마음도 같은 주파수를 잡아냅니다.
당신의 마음이 계산의 주파수를 내보내면 계산하는 사람이 잡힙니다. 당신의 마음이 의심의 주파수를 내보내면 의심스러운 사람이 잡힙니다. 당신의 마음이 투명함의 주파수를 내보내면 투명한 사람이 잡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성이 물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는데 어찌해야 합니까? 스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터전을 곧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당신에게 무엇을 해줄지를 보지 마십시오. 그냥 그 사람을 보십시오. 이익도 손해도 계산하지 말고 그저 만남 자체를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터전이 조금씩 곧아집니다. 터전이 곧아지면 고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듭니다. 남성은 반신반의했지만 실천해보기로 했습니다. 6개월 후 그는 다시 저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웃는 얼굴로 왔습니다. 스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신기하게도 주변 사람들이 달라졌다고 말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달라진 게 아니라 자신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것이라고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계산을 내려놓으니 진짜 인품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좋은 동업자를 새로 만났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능력보다 사람됨을 먼저 보고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직심입니다. 곧은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니 세상도 곧게 응답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문제는 밖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나쁜 사람을 끌어당기는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좋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눈은 어떻게 생길까요? 마음의 터전을 곧게 할 때 생깁니다. 터전을 곧게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 판단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좋다, 저 사람은 나쁘다는 즉각적 판단을 내려놓는 것이지요. 둘째, 계산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익이다, 저것은 손해다라는 저울질을 버리는 것입니다. 셋째,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나 두려움의 필터를 거치지 않고 사람과 상황을 직접 보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직심입니다. 천천히 호흡하며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들리는 모든 단어가 당신 무의식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유마경에는 또 다른 핵심 가르침이 있습니다. 수심청정 즉 불토청정이라는 말씀이지요. 마음이 청정하면 부처님의 땅이 청정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 마음과 세상이 무슨 상관입니까? 세상은 세상대로 있고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더 깊은 진실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보는 세상은 당신 마음의 반영이라는 진실 말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현상입니다. 당신이 의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모든 사람이 의심스럽게 보입니다. 아무리 친절한 사람이 다가와도 저 사람은 무엇을 원하는 걸까 하고 의심합니다.
당신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모든 상황이 위협적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혹시 함정이 아닐까 하고 피합니다. 당신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 모든 사람이 탐욕스럽게 보입니다. 누가 친절을 베풀어도 저 사람도 무언가를 노리는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착각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 상태가 당신이 끌어당기는 사람의 종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의심하는 사람 주변에는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좋은 사람들은 의심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기 때문이지요. 탐욕스러운 사람 주변에는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사람들은 그 탐욕의 에너지를 느끼고 불편해서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세계를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수심청정 즉 불토청정의 의미입니다. 새벽 3시 시어머니 문자를 보며 눈물 흘리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무슨 일만 하면 잔소리가 날아왔지요. 음식을 해도 간이 맞지 않다고, 집안일을 해도 구석구석, 놓친 곳이 있다고, 손자를 돌봐도 방법이 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며느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러실까?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인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회에서 수심청정 즉 불토청정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제인데 내 마음을 바꾸라니 무슨 말씀인가 싶었지요. 하지만 스님의 설명을 듣고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만 시어머니를 보는 당신의 눈은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시어머니를 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고 계시지요. 그러니 시어머니의 모든 말과 행동이 공격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시어머니도 불안한 사람입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자신의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며느리가 자기보다 더 잘할까봐 두렵습니다. 그 불안과 두려움을 잔소리로 표현하는 것이지요. 며느리는 그 말씀에 뭔가 꿰뚫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불안해하는 사람으로 보니 조금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을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분도 불안하시구나. 이분도 인정받고 싶으시구나. 이분도 사랑받고 싶으시구나. 처음엔 억지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예전만큼 아프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잔소리 자체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대하니 시어머니도 편안해진 것이지요. 석 달 후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내가 많이 성숙해진 것 같구나. 며느리는 그제야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바뀐 건 시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청정해지니 시어머니라는 불국토도 청정해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세상을 보는 당신의 눈을 바꾸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전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세상을 특정한 방식으로 보도록 훈련받아 왔습니다. 좋고 나쁨으로 나누고 이익과 손해로 계산하고 아군과 적군으로 구분하도록 배워왔습니다. 그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고려 말 나홍 선사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일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늘 나쁜 사람들만 만나는 것입니까? 어디를 가도 저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홍 선사께서는 제자를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까?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저를 무시하고 비난합니다. 나홍 선사께서는 창밖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산을 보거라. 제자가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산을 향해 소리쳐 보거라. 제자가 의아해하며 소리쳤습니다. 나홍 선사님, 메아리가 돌아왔습니다. 나홍 선사님, 나홍 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엔 다른 말을 외쳐보거라. 제자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메아리가 돌아왔습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나홍 선사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았느냐? 내가 무슨 소리를 하든 산은 그대로 돌려준다. 내가 욕을 하면 메아리도 욕을 하고, 내가 노래를 부르면 메아리도 노래를 부른다. 메아리를 탓하지 말고 내 목소리를 바꾸거라. 세상은 내 마음의 메아리다. 내가 세상을 적대적으로 대하면 세상도 내게 적대적으로 돌아온다. 내가 세상을 자비롭게 대하면 세상도 내게 자비롭게 돌아온다. 제자는 그 말씀에 크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세상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만든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 후로 제자는 사람들을 대할 때 마음을 바꿨습니다. 의심과 방어 대신 신뢰와 개방으로 다가갔습니다. 판단과 비난 대신 이해와 수용으로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주변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달라진 게 아니라 제자가 그들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나홍 선사의 가르침은 수심청정 즉 불토청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내 마음의 산을 맑게 하면 내가 사는 세상의 산도 맑아진다는 것이지요. 어느새 편안해지는 당신의 몸을 느끼십시오. 이 가르침이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유마경에는 불이법문이라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둘이 아닌 법문이라는 뜻이지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세상을 둘로 나누며 살아왔습니다. 나와 남,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귀인과 악인, 이익과 손해로 말입니다. 이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바로 고통의 근원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판단하고 선택하고 집착하고 거부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좋은 사람을 붙잡으려 애쓰고 나쁜 사람을 밀어내려 애씁니다. 이익을 취하려 몸부림치고 손해를 피하려 발버둥칩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마음이 지칩니다.
하지만 불입법문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좋고 나쁨이 사라집니다. 귀인과 악인의 구분이 사라집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스승이 됩니다. 친절한 사람은 친절의 가치를 가르쳐주고 배신하는 사람은 집착을 놓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당신을 칭찬하는 사람은 겸손을 배우게 하고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은 인내를 배우게 합니다. 모든 인연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만남이 다 선물입니다. 육조 해능 스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선과 악이 일어나지 않을 때 무엇이 그대의 본래 면목입니까? 제자들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선과 악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해능 스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본다면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한 제자가 답했습니다. 그냥 있는 것만 보일 것입니다. 해능 스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입법문입니다. 좋고 나쁨으로 나누기 전의 세계를 보는 것이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귀인이고 저 사람은 악인이라고 나누기 전에 그냥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보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고통받는 중생임이 보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고 싶어 하는 존재임이 보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사랑받고 싶어 하는 존재임이 보입니다. 그러면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해하게 됩니다. 다만 연민이 생깁니다. 한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이해해야 합니까? 해능 스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용납한다는 뜻이 아니다. 나쁜 행동은 나쁜 행동으로 보되 그 사람 자체를 나쁜 사람이라고 규정하지 않는 것이다. 행동과 존재를 분리하는 것이 불입법문이다. 그 사람도 자신의 업보로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그 행동은 멀리하되 그 사람은 불쌍히 여기거라. 제자들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입법문의 실천입니다. 당신을 배신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행동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 자체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도 두려움과 욕심에 사로잡힌 불쌍한 중생입니다. 그 사람도 언젠가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고통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미움이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미움이 녹아내리면 당신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운 에너지가 진짜 귀인을 끌어당깁니다. 마을의 구두쇠로 소문난 노인이 살았습니다. 이웃들은 모두 그를 피했지요. 돈밖에 모르는 인색한 사람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명절에도 음식 한 번 나눈 적이 없고 동네 일에도 절대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추운 겨울에도 난방을 아껴 집이 늘 냉랭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렇게 돈만 밝히다가 외롭게 죽을 것이라고 말이지요. 그런데 그 노인이 세상을 떠난 후 유서가 공개되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 전액을 고아원과 양로원에 기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젊었을 때 전쟁으로 가족을 모두 잃었습니다. 자신처럼 의지할 곳 없는 이들을 돕기 위해 평생 한 푼, 두 푼 모았던 것이지요.
겨울에 난방을 아낀 것도, 명절 음식을 만들지 않은 것도, 모두 더 많은 돈을 모아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웃들은 그제야 후회했습니다. 살아생전에 그를 따뜻하게 대하지 못한 것을 말입니다. 그를 구두쇠라고 판단하고 냉대한 것을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판단은 늘 부족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속마음은 알지 못하지요. 범소유상계 시어망이라는 유마경 말씀이 바로 이것을 가리킵니다. 모든 현상은 다 허망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신 눈에 나쁘게 보이는 그 사람도 사실은 당신 마음이 만든 허상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함부로 사람을 나누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귀인이고 저 사람은 악인이라고 구분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을 미래의 부처님으로 대하십시오. 지금은 어리석고 탐욕스러워 보일지라도 언젠가는 깨달음을 얻을 존재들입니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신의 에너지가 완전히 바뀝니다.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다가와도 당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거리를 둘 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대신 당신의 맑은 에너지와 공명하는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곧 깊은 잠에 빠져들 것입니다. 그 잠 속에서 오늘의 가르침이 싹을 틔울 것입니다. 유마 거사와 문수보살 사이에 있었던 유명한 대화가 있습니다. 문수보살께서 병든 유마 거사를 문병하러 가셨을 때의 일이지요. 많은 보살과 제자들이 함께 갔습니다. 유마 거사의 방에 들어서자 문수보살께서 물으셨습니다. 거사님, 어찌하여 병이 드셨습니까? 유마 거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중생이 병들었기 때문에 저도 병든 것입니다. 중생의 병이 낫지 않는 한 저의 병도 낫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 모든 이들이 감탄했습니다. 대승보살의 자비심을 드러낸 말씀이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과 다른 사람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당신 주변 사람들이 아픈 것은 당신 마음의 어떤 부분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당신 주변에 화난 사람들이 많다면 당신 안에 분노가 있습니다. 당신 주변에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많다면 당신 안에 탐욕이 있습니다. 당신 주변에 불안한 사람들이 많다면 당신 안에 불안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문제는 저 사람들이지 제가 아니라고 항변하고 싶을 것이지요. 하지만 유마 거사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중생과 나는 하나입니다. 세상과 내 마음은 하나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바꾸려면 내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문수보살께서 이어서 물으셨습니다. 보살의 병은 무엇으로부터 생깁니까? 유마 거사께서 답하셨습니다. 보살의 병은 대자대비에서 생깁니다.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보살의 병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수행자는 자신만의 평안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중생이 함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중생이 고통받으면 함께 아파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승불교의 정신이지요. 당신이 귀인을 만나고 싶다면 먼저 당신이 남의 귀인이 되어야 합니다.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남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주는 당신에게 귀인을 보내줍니다. 퇴근길 노숙자를 스쳐 지나가던 청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었지만 늘 그냥 지나쳤었지요. 그런데 오늘은 왠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법회에서 들은 유마 거사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중생이 병들었기 때문에 나도 병든 것이라는 말씀 말입니다. 청년은 편의점에 들어가 도시락과 따뜻한 국을 샀습니다. 노숙자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노숙자는 놀란 눈으로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에 청년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남을 돕는 것이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밤 청년은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평소에는 직장 스트레스로 잠을 설치곤 했는데 그날은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노숙자를 찾아가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때로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노숙자는 과거에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분이었습니다. 가족도 잃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청년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인생의 무상함도 배우고 겸손함도 배우고 감사함도 배웠습니다. 신기하게도 직장 생활도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힘들게만 느껴졌던 상사가 달라 보였습니다. 까다로운 분이지만 일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구나 하고 생각하니 배울 점이 보였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청년 자신이 먼저 다가가고 먼저 도우려 하니 사람들도 호의적으로 반응했습니다. 6개월 후 청년은 승진했습니다. 상사가 그의 태도 변화를 높이 평가한 것이었습니다. 청년은 깨달았습니다. 노숙자에게 베푼 것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에 베푼 만큼 세상도 자신에게 베풀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이것이 바로 유마 거사가 말씀하신 원리입니다. 중생과 나는 하나이기에 중생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것입니다. 문수보살께서 마지막으로 물으셨습니다. 거사님, 불이법문이 무엇입니까? 유마 거사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 완벽한 침묵이었습니다. 문수보살께서 감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말로도 글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불이법문입니다. 여러분, 이 침묵이 주는 가르침을 아십니까? 좋다 나쁘다 말하는 순간 이미 둘로 나뉩니다. 귀인이다 악인이다 판단하는 순간 분별이 시작됩니다. 진정한 지혜는 말 이전에 있습니다. 판단 이전에 있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부처님의 씨앗을 품고 있는 존재임이 보입니다. 모든 인연이 다 당신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인연임이 보입니다. 좋은 인연은 좋음을 가르쳐주고 나쁜 인연은 노음을 가르쳐줍니다. 친절한 인연은 사랑을 보여주고 배신하는 인연은
집착의 허상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다 가르침입니다. 모든 것이 다 선물입니다. 이렇게 보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당신의 스승이 됩니다. 그러면 미워할 것이 없습니다. 원망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감사만 있습니다. 다만 배움만 있습니다. 이제 실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리를 배웠으니 이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지요. 하지만 10가지, 20가지 방법을 다 외우고 실천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당신을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핵심은 단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첫 번째는 마음 정화입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으니 조용한 곳에 앉아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십시오. 잡념이 일어나면 그냥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을 반복하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맑은 마음에서 지혜가 나오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귀인을 알아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귀인을 만나도 못 알아봅니다. 유마경에서는 이것을 정해쌍수라고 합니다.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다는 뜻이지요.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하고 그 고요함 속에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명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음 정화에는 용서도 포함되지요. 과거에 당신을 상처 입힌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원한은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아프게 합니다. 미움은 독과 같아서 품고 있으면 당신 안에서 썩어가지요. 유마경에서는 원친평등이라고 합니다. 원수와 친한 사람이 평등하다는 뜻입니다. 부처님 눈에는 모두가 똑같은 중생입니다. 당신을 상처 입힌 사람도 사실은 자신의 업보로 고통받는 불쌍한 중생이지요. 그를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해야 당신이 자유로워집니다. 10년 전 이혼 판결문을 받아든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순간부터 삶이 무너져 내렸었지요. 그 상처와 원망을 10년간 안고 살았습니다. 재혼도 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법회에서 원친평등이라는 말씀을 듣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업보로 고통받았을 것입니다. 당신도 행복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다만 방법을 몰랐을 뿐이지요. 이제 나도 당신도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 순간 10년간 짓눌렀던 짐이 내려갔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얼마 후 좋은 인연을 만나 재혼했습니다. 용서가 그녀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한 것이지요.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수 때문에 자신을 책망합니다. 유마경에서는 과거 신불가득이라고 합니다. 과거 마음은 얻을 수 없다는 뜻이지요. 이미 지나간 것은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과거를 놓아주십시오.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다고 인정하십시오.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전환입니다. 하루에 한 번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칭찬하십시오. 칭찬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료에게 오늘 옷이 잘 어울린다고 말해도 되고, 가족에게 요리가 맛있다고 말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상대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표현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따뜻함이 다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베푸는 것도 에너지 전환이지요. 일주일에 한 번은 작은 것이라도 나누십시오. 돈을 많이 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길에서 휴지를 주어도 되고, 누군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도와줘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보답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유마경에서는 무소득고라고 합니다. 얻을 것이 없다는 뜻이지요. 진정한 보살은 무언가를 얻으려고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베푸는 것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에 베풉니다. 당신도 그런 마음으로 베푸십시오. 그러면 우주는 당신에게 100배, 1000배로 돌려줍니다. 감사도 에너지 전환입니다. 하루를 마칠 때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십시오. 오늘 만난 사람 중에서 감사한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이것을 매일 반복하면 당신의 시각이 바뀝니다. 사람의 단점보다 장점을 보게 되고, 불편한 점보다 고마운 점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귀인으로 보이기 시작하지요. 세 번째는 무의식 각인입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잠들기 직전에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그 시간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다음 날의 인연을 결정하지요. 유마경에서는 일체유심조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현실을 만듭니다. 당신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현실이 펼쳐지고, 당신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현실이 펼쳐집니다. 그러니 잠들기 전에 이렇게 화건하십시오. 나는 이미 귀인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 좋은 인연이 나를 향해 오고 있다. 내 주변에 귀인이 가득하다. 이 문장을 천천히 3번 반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느낌을 온몸으로 느끼십시오. 이미 귀인을 만난 것처럼 기쁜 마음을 느끼십시오. 그 감정이 당신의 무의식에 각인되고, 무의식에 각인된 것은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좋은 직장을 구하던 청년이 매일 아침 발언했습니다. 나는 내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완벽한 직장을 만난다. 나와 회사가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맺는다. 나는 동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된다. 석 달 후 좋은 회사에 합격했습니다. 그것도 그가 발언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회사였지요. 청년은 깨달았습니다. 발언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우주에 보내는 명령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유마경에서는 발보리심이라고 합니다.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킨다는 뜻이지요. 발언은 깨달음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명확한 발언은 명확한 현실을 만듭니다. 하지만 인연의 흐름을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당장 귀인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유마경에서는 인연화합이라고 합니다. 인연이 화합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지요. 당신이 준비되고 상대방도 준비되고 때가 되면 인연은 자연스럽게 맺어집니다.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흐름에 맡기십시오. 당신이 할 일은 마음을 맑게 유지하는 것뿐입니다. 나머지는 우주가 알아서 합니다. 결혼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소개팅을 다니던 여성이 조급함에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지쳐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지요. 결혼은 인연이니 인연이 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취미 생활도 즐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만난 사람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억지로 찾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만난 것이지요. 그리고 행복한 결혼을 했습니다. 여성은 깨달았습니다. 내려놓는 순간 오히려 원하던 것이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요. 하지만 당신이 살 수 있는 시간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십시오.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대하십시오. 지금 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미래는 저절로 좋아집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마경이 말하는 귀인을 부르는 비밀은 간단하면서도 깊습니다. 첫째, 직심시도량, 당신의 마음을 곧게 하십시오. 계산하지 말고 투명하게 사십시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당신에게 무엇을 해줄지 보지 말고 그냥 그 사람 자체를 보십시오. 둘째, 수심청정 즉 불토청정. 당신의 마음이 맑으면 당신의 세상이 맑아집니다. 주변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당신의 마음을 바꾸십시오. 당신이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면 세상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셋째, 불이법문. 좋고 나쁨으로 나누지 마십시오. 모든 인연에서 배우고 모든 만남에 감사하십시오. 친절한 사람도 배신하는 사람도 모두 당신의 스승입니다. 넷째, 침묵의 지혜. 판단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를 보십시오. 말과 생각 이전의 세계를 보면 모든 것이 평등하고 모든 것이 부처님임을 알게 됩니다. 다섯째, 일체유심주.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듭니다. 잠들기 전 좋은 화건을 무의식에 새기고 매일 발언하며 인연의 흐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세 가지 핵심 수행을 기억하십시오. 마음 정화를 통해 맑은 주파수를 유지하고 에너지 전환을 통해 베풀고 감사하며 무의식 각인을 통해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십시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하면 귀인은 저절로 찾아오고 당신이 먼저 귀인이 되면 온 세상이 당신의 귀인이 됩니다. 사람이 바뀌면 팔자가 바뀌고 당신이 바뀌면 당신의 인연이 바뀝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들으며 잠드는 동안 당신의 무의식은 이 가르침을 받아들여 당신 존재의 깊은 곳에 뿌리 내릴 것이며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당신은 조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고 그 큰 변화가 당신의 모든 인연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낼 것이며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선물과 배움을 가져다 주는 귀인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과 함께하고 유마 거사의 지혜가 당신을 인도하며 나옹 선사의 자비가 당신을 감싸고 캐능 스님의 깨달음이 당신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의 영혼이 당신을 감싸고 있으며 온 우주가 당신을 돕기 위해 움직이고 있고 당신이 만날 귀인들은 이미 당신을 향해 걸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당신이 그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맑게 하기만 하면 되고 당신의 터전을 곧게 하기만 하면 되며 당신의 주파수를 투명하게 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이 울림이 있었다면 댓글에 내 주변에 귀인이 가득합니다라고 남겨주십시오. 그 화건이 당신의 무의식에 새겨지는 순간 내일 당신이 만나는 첫 번째 사람이 귀인으로 변할 것이며 그 다음 사람도 모두 당신에게 선물과 배움을 가져다 줄 것이고 당신의 삶 전체가 귀한 인연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가르침을 만나 함께 변화할 수 있으며 그 변화의 물결이 모여 이 세상을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갈 것이고 모든 중생이 좋은 인연을 만나 함께 행복해지는 세상이 조금씩 가까워질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매일 부처님 말씀을 받아보시면 하루하루 당신의 마음이 조금씩 맑아지고 그 맑음이 쌓여 언젠가는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될 것이며 당신이 깨달음을 얻는 순간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도 함께 밝아질 것입니다. 오늘 밤 평온한 꿈속에서 당신의 귀인을 만나시고 내일 아침 밝은 햇살과 함께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기를 기원하며 모든 순간마다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을 감싸고 유마 거사의 지혜가 당신을 인도하며 나옹 선사의 자비가 당신과 함께하고 캐능 스님의 깨달음이 당신을 비추기를 발언합니다. 나무석가 모니불, 나무석가 모니불, 나무석가 모니불. 모든 중생이 좋은 인연을 만나 함께 행복하기를 발언하며 모든 분들의 삶에 귀인이 가득하고 온갖 어려움이 저절로 사라지며 원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당신의 스승이 되며 당신 또한 모든 사람의 귀인이 되어 이 세상의 자비와 지혜의 빛을 퍼뜨리는 보살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은 마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사람,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한 사람, 서로 돕고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사람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는 인연들은 자꾸 어긋나기만 하는 경험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아무리 잘해줘도 결국 서운함만 남는 관계, 진심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건 실망뿐인 만남들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뭐가 부족한 걸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하고 말이지요.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당신의 마음이 아직 귀한 인연을 부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산하는 마음은 계산하는 사람을 끌어당기고 의심하는 마음은 의심스러운 사람을 불러들이며 굽은 마음은 굽은 인연을 만들어냅니다. 유마경은 이것을 직심시도량이라 말씀하십니다. 곧은 마음이 곧 수행의 터전이라는 뜻이지요. 터전이 굽으면 그 위에 무엇을 심어도 비틀어지게 자랍니다. 터전이 곧으면
그 위에 무엇을 심어도 곧게 자라납니다. 지금 당신의 터전은 어떻습니까? 오늘 밤 이 말씀을 들으며 잠드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터전은 조금씩 고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럼 함께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직심. 고든 마음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착하게 사는 것, 남에게 잘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지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본질은 아닙니다. 직심이란 투명함입니다. 겉과 속이 같은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 자체를 보는 마음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먼저 계산하지 않는 마음이지요. 반대로 곡심, 굽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표면적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저울질하는 마음입니다. 저 사람은 쓸모있고 이 사람은 쓸모없다고 나누는 마음입니다. 이익이 되면 다가가고 손해가 되면 멀리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굽은 마음을 경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굽은 마음은 굽은 인연을 자석처럼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30년 동업했던 파트너에게 배신당한 남성이 저를 찾았습니다. 스님께 눈물로 호소했지요. 형제처럼 믿었던 사람인데 뒤에서 회사 돈을 빼돌렸다고 말입니다. 어찌 이럴 수 있느냐고,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스님은 차 한 잔을 따라주시며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처음 그분과 동업을 시작할 때 무엇을 보셨습니까? 남성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인맥이 넓었고 사업 감각이 뛰어났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분의 인품을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가져다 줄 이익을 보셨습니까? 남성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스님은 차를 한 모금 드시고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당신이 이익을 계산하며 그분을 선택했으니 그분도 이익을 계산하며 당신을 대한 것입니다. 같은 주파수를 가진 사람끼리 만난 것이지요. 당신이 먼저 곡심으로 접근했으니 곡심을 만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직심 시도량의 가르침입니다. 라디오가 특정 주파수만 잡아내듯이 마음도 같은 주파수를 잡아냅니다. 당신의 마음이 계산의 주파수를 내보내면 계산하는 사람이 잡힙니다. 당신의 마음이 의심의 주파수를 내보내면 의심스러운 사람이 잡힙니다. 당신의 마음이 투명함의 주파수를 내보내면 투명한 사람이 잡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성이 물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는데 어찌해야 합니까? 스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터전을 곧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당신에게 무엇을 해줄지를 보지 마십시오. 그냥 그 사람을 보십시오. 이익도 손해도 계산하지 말고 그저 만남 자체를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터전이 조금씩 고다집니다. 터전이 고다지면 고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듭니다. 남성은 반신반의했지만 실천해보기로 했습니다. 6개월 후 그는 다시 저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웃는 얼굴로 왔습니다. 스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신기하게도 주변 사람들이 달라졌다고 말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달라진 게 아니라 자신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것이라고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계산을 내려놓으니 진짜 인품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좋은 동업자를 새로 만났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능력보다 사람됨을 먼저 보고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직심입니다. 고든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니 세상도 곱게 응답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문제는 밖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나쁜 사람을 끌어당기는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좋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눈은 어떻게 생길까요? 마음의 터전을 곧게 할 때 생깁니다. 터전을 곧게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 판단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좋다, 저 사람은 나쁘다는 즉각적 판단을 내려놓는 것이지요. 둘째, 계산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익이다, 저것은 손해다라는 저울질을 버리는 것입니다. 셋째,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나 두려움의 필터를 거치지 않고 사람과 상황을 직접 보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직심입니다. 천천히 호흡하며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들리는 모든 단어가 당신 무의식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유마경에는 또 다른 핵심 가르침이 있습니다. 수심청정즉불토청정이라는 말씀이지요. 마음이 청정하면 부처님의 땅이 청정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 마음과 세상이 무슨 상관입니까? 세상은 세상대로 있고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더 깊은 진실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보는 세상은 당신 마음의 반영이라는 진실 말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현상입니다. 당신이 의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모든 사람이 의심스럽게 보입니다. 아무리 친절한 사람이 다가와도 저 사람은 무엇을 원하는 걸까 하고 의심합니다. 당신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모든 상황이 이협적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혹시 함정이 아닐까 하고 피합니다. 당신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 모든 사람이 탐욕스럽게 보입니다. 누가 친절을 베풀어도 저 사람도 무언가를 노리는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착각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 상태가 당신이 끌어당기는 사람의 종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의심하는 사람 주변에는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좋은 사람들은 의심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기 때문이지요. 탐욕스러운 사람 주변에는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사람들은 그 탐욕의 에너지를 느끼고 불편해서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세계를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수심청정즉불토청정의 의미입니다. 새벽 3시 시어머니 문자를 보며 눈물 흘리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무슨 일만 하면 잔소리가 날아왔지요. 음식을 해도 간이 맞지 않다고, 집안일을 해도 구석구석 놓친 곳이 있다고, 손자를 돌봐도 방법이 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며느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러실까?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인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회에서 수심청정즉불토청정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제인데 내 마음을 바꾸라니 무슨 말씀인가 싶었지요. 하지만 스님의 설명을 듣고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만 시어머니를 보는 당신의 눈은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시어머니를 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고 계시지요. 그러니 시어머니의 모든 말과 행동이 공격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시어머니도 불안한 사람입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자신의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며느리가 자기보다 더 잘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 불안과 두려움을 잔소리로 표현하는 것이지요. 며느리는 그 말씀에 뭔가 꿰뚫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불안해하는 사람으로 보니
조금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을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분도 불안하시구나. 이분도 인정받고 싶으시구나. 이분도 사랑받고 싶으시구나. 처음엔 억지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예전만큼 아프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잔소리 자체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대하니 시어머니도 편안해진 것이지요. 석 달 후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내가 많이 성숙해진 것 같구나. 며느리는 그제야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바뀐 건 시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청정해지니 시어머니라는 불국토도 청정해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세상을 보는 당신의 눈을 바꾸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전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세상을 특정한 방식으로 보도록 훈련받아 왔습니다. 좋고 나쁨으로 나누고 이익과 손해로 계산하고 아군과 적군으로 구분하도록 배워왔습니다. 그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고려 말 나홍 선사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늘 나쁜 사람들만 만나는 것입니까? 어디를 가도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홍 선사께서는 제자를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까?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저를 무시하고 비난합니다. 나홍 선사께서는 창밖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산을 보거라. 제자가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산을 향해 소리쳐보거라. 제자가 의아해하며 소리쳤습니다. 나홍 선사님, 메아리가 돌아왔습니다. 나홍 선사님. 나홍 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엔 다른 말을 외쳐보거라. 제자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메아리가 돌아왔습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나홍 선사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았느냐? 내가 무슨 소리를 하든 산은 그대로 돌려준다. 내가 욕을 하면 메아리도 욕을 하고 내가 노래를 부르면 메아리도 노래를 부른다. 메아리를 탓하지 말고 내 목소리를 바꾸거라. 세상은 내 마음의 메아리다. 내가 세상을 적대적으로 대하면 세상도 내게 적대적으로 돌아온다. 내가 세상을 자비롭게 대하면 세상도 내게 자비롭게 돌아온다. 제자는 그 말씀에 크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세상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만든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 후로 제자는 사람들을 대할 때 마음을 바꿨습니다. 의심과 방어 대신 신뢰와 개방으로 다가갔습니다. 판단과 비난 대신 이해와 수용으로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주변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달라진 게 아니라 제자가 그들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나홍 선사의 가르침은 수심청정즉불토청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내 마음의 산을 맑게 하면 내가 사는 세상의 산도 맑아진다는 것이지요. 어느새 편안해지는 당신의 몸을 느끼십시오. 이 가르침이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유마경에는 불이법문이라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둘이 아닌 법문이라는 뜻이지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세상을 둘로 나누며 살아왔습니다. 나와 남,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귀인과 악인, 이익과 손해로 말입니다. 이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바로 고통의 근원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판단하고
선택하고 집착하고 거부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좋은 사람을 붙잡으려 애쓰고 나쁜 사람을 밀어내려 애씁니다. 이익을 취하려 몸부림치고 손해를 피하려 발버둥칩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마음이 지칩니다. 하지만 불이법문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좋고 나쁨이 사라집니다. 귀인과 악인의 구분이 사라집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스승이 됩니다. 친절한 사람은 친절의 가치를 가르쳐주고 배신하는 사람은 집착을 놓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당신을 칭찬하는 사람은 겸손을 배우게 하고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은 인내를 배우게 합니다. 모든 인연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만남이 다 선물입니다. 육조 해능 스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선과 악이 일어나지 않을 때 무엇이 그대의 본래 면목입니까? 제자들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선과 악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계능 스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본다면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한 제자가 답했습니다. 그냥 있는 것만 보일 것입니다. 계능 스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이법문입니다. 좋고 나쁨으로 나누기 전의 세계를 보는 것이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귀인이고 저 사람은 악인이라고 나누기 전에 그냥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보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고통받는 중생임이 보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고 싶어하는 존재임이 보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사랑받고 싶어하는 존재임이 보입니다. 그러면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해하게 됩니다. 다만 연민이 생깁니다. 한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이해해야 합니까? 계능 스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용납한다는 뜻이 아니다. 나쁜 행동은 나쁜 행동으로 보되 그 사람 자체를 나쁜 사람이라고 규정하지 않는 것이다. 행동과 존재를 분리하는 것이 불이법문이다. 그 사람도 자신의 업보로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그 행동은 멀리하되 그 사람은 불쌍히 여기거라. 제자들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이법문의 실천입니다. 당신을 배신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행동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 자체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도 두려움과 욕심에 사로잡힌 불쌍한 중생입니다. 그 사람도 언젠가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고통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미움이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미움이 녹아내리면 당신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운 에너지가 진짜 귀인을 끌어당깁니다. 마을에 구두쇠로 소문난 노인이 살았습니다. 이웃들은 모두 그를 피했지요. 돈밖에 모르는 인색한 사람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명절에도 음식 한 번 나눈 적이 없고 동네 일에도 절대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추운 겨울에도 난방을 아껴 집이 늘 냉랭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렇게 돈만 밝히다가 외롭게 죽을 것이라고 말이지요. 그런데 그 노인이 세상을 떠난 후 유서가 공개되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 전액을 고아원과 양로원에 기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젊었을 때 전쟁으로 가족을 모두 잃었습니다. 자신처럼 의지할 곳 없는 이들을 돕기 위해 평생 한 푼, 두 푼 모았던 것이지요. 겨울에 난방을 아낀 것도, 명절 음식을 만들지 않은 것도, 모두 더 많은 돈을 모아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웃들은 그제야 후회했습니다. 살아생전에 그를 따뜻하게 대하지 못한 것을 말입니다. 그를 구두쇠라고 판단하고 냉대한 것을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판단은 늘 부족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속마음은 알지 못하지요. 범소유 상계 시어망이라는 유마경 말씀이
바로 이것을 가리킵니다. 모든 현상은 다 허망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신 눈에 나쁘게 보이는 그 사람도 사실은 당신 마음이 만든 허상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함부로 사람을 나누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귀인이고 저 사람은 악인이라고 구분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을 미래의 부처님으로 대하십시오. 지금은 어리석고 탐욕스러워 보일지라도 언젠가는 깨달음을 얻을 존재들입니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신의 에너지가 완전히 바뀝니다.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다가와도 당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거리를 둘 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대신 당신의 맑은 에너지와 공명하는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곧 깊은 잠에 빠져들 것입니다. 그 잠 속에서 오늘의 가르침이 싹을 틔울 것입니다. 유마 거사와 문수보살 사이에 있었던 유명한 대화가 있습니다. 문수보살께서 병든 유마 거사를 문병하러 가셨을 때의 일이지요. 많은 보살과 제자들이 함께 갔습니다. 유마 거사의 방에 들어서자 문수보살께서 물으셨습니다. 거사님, 어찌하여 병이 드셨습니까? 유마 거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중생이 병들었기 때문에 저도 병든 것입니다. 중생의 병이 낫지 않는 한 저의 병도 낫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 모든 이들이 감탄했습니다. 대승보살의 자비심을 드러낸 말씀이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과 다른 사람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당신 주변 사람들이 아픈 것은 당신 마음의 어떤 부분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당신 주변에 화난 사람들이 많다면 당신 안에 분노가 있습니다. 당신 주변에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많다면 당신 안에 탐욕이 있습니다. 당신 주변에 불안한 사람들이 많다면 당신 안에 불안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문제는 저 사람들이지 제가 아니라고 항변하고 싶을 것이지요. 하지만 유마 거사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중생과 나는 하나입니다. 세상과 내 마음은 하나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바꾸려면 내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문수보살께서 이어서 물으셨습니다. 보살의 병은 무엇으로부터 생깁니까? 유마 거사께서 답하셨습니다. 보살의 병은 대자대비에서 생깁니다.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보살의 병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수행자는 자신만의 평안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중생이 함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중생이 고통받으면 함께 아파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승불교의 정신이지요. 당신이 귀인을 만나고 싶다면 먼저 당신이 남의 귀인이 되어야 합니다.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남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주는 당신에게 귀인을 보내줍니다. 퇴근길 노숙자를 스쳐 지나가던 청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었지만 늘 그냥 지나쳤었지요. 그런데 오늘은 왠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법회에서 들은 유마 거사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중생이 병들었기 때문에 나도 병든 것이라는 말씀 말입니다. 청년은 편의점에 들어가 도시락과 따뜻한 국을 샀습니다. 노숙자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노숙자는 놀란 눈으로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에 청년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남을 돕는 것이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밤 청년은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평소에는 직장 스트레스로 잠을 설치곤 했는데 그날은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노숙자를 찾아가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때로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노숙자는 과거에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분이었습니다. 가족도 잃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청년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인생의 무상함도 배우고 겸손함도 배우고 감사함도 배웠습니다. 진기하게도 직장 생활도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힘들게만 느껴졌던 상사가 달라 보였습니다. 까다로운 분이지만 일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구나 하고 생각하니 배울 점이 보였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청년 자신이 먼저 다가가고 먼저 도우려 하니 사람들도 호의적으로 반응했습니다. 6개월 후 청년은 승진했습니다. 상사가 그의 태도 변화를 높이 평가한 것이었습니다. 청년은 깨달았습니다. 노숙자에게 베푼 것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에 베푼 만큼 세상도 자신에게 베풀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이것이 바로 유마 거사가 말씀하신 원리입니다. 중생과 나는 하나이기에 중생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것입니다. 문수보살께서 마지막으로 물으셨습니다. 거사님, 불이법문이 무엇입니까? 유마 거사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 완벽한 침묵이었습니다. 문수보살께서 감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말로도 글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불이법문입니다. 여러분, 이 침묵이 주는 가르침을 아십니까? 좋다 나쁘다 말하는 순간 이미 둘로 나뉩니다. 귀인이다 악인이다 판단하는 순간 분별이 시작됩니다. 진정한 지혜는 말 이전에 있습니다. 판단 이전에 있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부처님의 씨앗을 품고 있는 존재임이 보입니다. 모든 인연이 다 당신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인연임이 보입니다. 좋은 인연은 좋음을 가르쳐주고 나쁜 인연은 노움을 가르쳐줍니다. 친절한 인연은 사랑을 보여주고 배신하는 인연은 집착의 허상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다 가르침입니다. 모든 것이 다 선물입니다. 이렇게 보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당신의 스승이 됩니다. 그러면 미워할 것이 없습니다. 원망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감사만 있습니다. 다만 배움만 있습니다. 이제 실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리를 배웠으니 이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지요. 하지만 10가지, 20가지 방법을 다 외우고 실천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당신을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핵심은 단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첫 번째는 마음 정화입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으니 조용한 곳에 앉아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십시오. 잡념이 일어나면 그냥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을 반복하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맑은 마음에서 지혜가 나오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귀인을 알아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귀인을 만나도 못 알아봅니다. 유마경에서는 이것을 정해쌍수라고 합니다.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다는 뜻이지요.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하고 그 고요함 속에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음 정화에는 용서도 포함되지요. 과거에 당신을 상처 입힌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원한은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아프게 합니다. 미움은 독과 같아서 품고 있으면 당신 안에서 썩어가지요. 유마경에서는 원침평등이라고 합니다.
원수와 친한 사람이 평등하다는 뜻입니다. 부처님 눈에는 모두가 똑같은 중생입니다. 당신을 상처 입힌 사람도 사실은 자신의 업보로 고통받는 불쌍한 중생이지요. 그를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해야 당신이 자유로워집니다. 10년 전 이혼 판결문을 받아든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순간부터 삶이 무너져 내렸었지요. 그 상처와 원망을 10년간 안고 살았습니다. 재혼도 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법회에서 원친 평등이라는 말씀을 듣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업보로 고통받았을 것입니다. 당신도 행복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다만 방법을 몰랐을 뿐이지요. 이제 나도 당신도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 순간 10년간 짓눌렀던 짐이 내려갔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얼마 후 좋은 인연을 만나 재혼했습니다. 용서가 그녀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한 것이지요.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수 때문에 자신을 책망합니다. 유마경에서는 과거 신불가득이라고 합니다. 과거 마음은 얻을 수 없다는 뜻이지요. 이미 지나간 것은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과거를 놓아 주십시오.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다고 인정하십시오.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전환입니다. 하루에 한 번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칭찬하십시오. 칭찬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료에게 오늘 옷이 잘 어울린다고 말해도 되고, 가족에게 요리가 맛있다고 말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상대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표현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따뜻함이 다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베푸는 것도 에너지 전환이지요. 일주일에 한 번은 작은 것이라도 나누십시오. 돈을 많이 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길에서 휴지를 주어도 되고, 누군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도와줘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보답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유마경에서는 무소득고라고 합니다. 얻을 것이 없다는 뜻이지요. 진정한 보살은 무언가를 얻으려고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베푸는 것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에 베풉니다. 당신도 그런 마음으로 베푸십시오. 그러면 우주는 당신에게 100배, 1000배로 돌려줍니다. 감사도 에너지 전환입니다. 하루를 마칠 때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십시오. 오늘 만난 사람 중에서 감사한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이것을 매일 반복하면 당신의 시각이 바뀝니다. 사람의 단점보다 장점을 보게 되고, 불편한 점보다 고마운 점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귀인으로 보이기 시작하지요. 세 번째는 무의식 각인입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잠들기 직전에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그 시간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다음 날의 인연을 결정하지요. 유마경에서는 일체유심조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현실을 만듭니다. 당신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현실이 펼쳐지고, 당신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현실이 펼쳐집니다. 그러니 잠들기 전에 이렇게 확언하십시오. 나는 이미 귀인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 좋은 인연이 나를 향해 오고 있다. 내 주변에 귀인이 가득하다. 이 문장을 천천히 3번 반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느낌을 온몸으로 느끼십시오. 이미 귀인을 만난 것처럼 기쁜 마음을 느끼십시오. 그 감정이 당신의 무의식에 각인되고
무의식에 각인된 것은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좋은 직장을 구하던 청년이 매일 아침 발언했습니다. 나는 내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완벽한 직장을 만난다. 나와 회사가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맺는다. 나는 동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된다. 석 달 후 좋은 회사에 합격했습니다. 그것도 그가 발언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회사였지요. 청년은 깨달았습니다. 발언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우주에 보내는 명령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유마경에서는 발보리심이라고 합니다.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킨다는 뜻이지요. 발언은 깨달음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명확한 발언은 명확한 현실을 만듭니다. 하지만 인연의 흐름을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당장 귀인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유마경에서는 인연화합이라고 합니다. 인연이 화합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지요. 당신이 준비되고 상대방도 준비되고 때가 되면 인연은 자연스럽게 맺어집니다.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흐름에 맡기십시오. 당신이 할 일은 마음을 맑게 유지하는 것뿐입니다. 나머지는 우주가 알아서 합니다. 결혼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소개팅을 다니던 여성이 조급함에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지쳐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지요. 결혼은 인연이니 인연이 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취미 생활도 즐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만난 사람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억지로 찾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만난 것이지요. 그리고 행복한 결혼을 했습니다. 여성은 깨달았습니다. 내려놓는 순간 오히려 원하던 것이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요. 하지만 당신이 살 수 있는 시간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십시오.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대하십시오. 지금 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미래는 저절로 좋아집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마경이 말하는 귀인을 부르는 비밀은 간단하면서도 깊습니다. 첫째, 직심시도량. 당신의 마음을 곧게 하십시오. 계산하지 말고 투명하게 사십시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당신에게 무엇을 해줄지 보지 말고 그냥 그 사람 자체를 보십시오. 둘째, 수심청정즉불 토청정. 당신의 마음이 맑으면 당신의 세상이 맑아집니다. 주변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당신의 마음을 바꾸십시오. 당신이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면 세상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셋째, 불이법문. 좋고 나쁨으로 나누지 마십시오. 모든 인연에서 배우고 모든 만남에 감사하십시오. 친절한 사람도 배신하는 사람도 모두 당신의 스승입니다. 넷째, 침묵의 지혜. 판단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를 보십시오. 말과 생각 이전의 세계를 보면 모든 것이 평등하고 모든 것이 부처님임을 알게 됩니다. 다섯째,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듭니다. 잠들기 전 좋은 확언을 무의식에 새기고 매일 발언하며 인연의 흐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세 가지 핵심 수행을 기억하십시오. 마음 정화를 통해 맑은 주파수를 유지하고 에너지 전환을 통해 베풀고 감사하며 무의식 각인을 통해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십시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하면 귀인은 저절로 찾아오고 당신이 먼저 귀인이 되면 온 세상이 당신의 귀인이 됩니다. 사람이 바뀌면 팔자가 바뀌고 당신이 바뀌면 당신의 인연이 바뀝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들으며 잠드는 동안 당신의 무의식은 이 가르침을 받아들여
당신 존재의 깊은 곳에 뿌리내릴 것이며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당신은 조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고 그 큰 변화가 당신의 모든 인연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낼 것이며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선물과 배움을 가져다주는 귀인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과 함께하고 유마 거사의 지혜가 당신을 인도하며 나옹 선사의 자비가 당신을 감싸고 계능 스님의 깨달음이 당신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의 염원이 당신을 감싸고 있으며 온 우주가 당신을 돕기 위해 움직이고 있고 당신이 만날 귀인들은 이미 당신을 향해 걸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당신이 그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맑게 하기만 하면 되고 당신의 터전을 곧게 하기만 하면 되며 당신의 주파수를 투명하게 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이 울림이 있었다면 댓글에 내 주변에 귀인이 가득합니다라고 남겨주십시오. 그 확언이 당신의 무의식에 새겨지는 순간 내일 당신이 만나는 첫 번째 사람이 귀인으로 변할 것이며 그 다음 사람도 모두 당신에게 선물과 배움을 가져다 줄 것이고 당신의 삶 전체가 귀한 인연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가르침을 만나 함께 변화할 수 있으며 그 변화의 물결이 모여 이 세상을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갈 것이고 모든 중생이 좋은 인연을 만나 함께 행복해지는 세상이 조금씩 가까워질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매일 부처님 말씀을 받아보시면 하루하루 당신의 마음이 조금씩 맑아지고 그 맑음이 쌓여 언젠가는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될 것이며 당신이 깨달음을 얻는 순간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도 함께 밝아질 것입니다. 오늘 밤 평온한 꿈속에서 당신의 귀인을 만나시고 내일 아침 밝은 햇살과 함께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기를 기원하며 모든 순간마다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을 감싸고 유마 거사의 지혜가 당신을 인도하며 나옹 선사의 자비가 당신과 함께하고 계능 스님의 깨달음이 당신을 비추기를 발언합니다. 나무석가 모니불, 나무석가 모니불, 나무석가 모니불. 모든 중생이 좋은 인연을 만나 함께 행복하기를 발언하며 모든 분들의 삶에 귀인이 가득하고 온갖 어려움이 저절로 사라지며 원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당신의 스승이 되며 당신 또한 모든 사람의 귀인이 되어 이 세상에 자비와 지혜의 빛을 퍼뜨리는 보살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